나무석가 모니볼 늘 평안하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8가지 산매 나왔고 상수멸까지 나왔죠.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차례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5, 6, 7, 8 상수멸 차례대로 나온 것을 9가지 차례로 9가지 몸의 증득을 자유로이 정순으로나 역순으로 출정과 증득과 출정을, 입정과 출정을 하기 때문에 나는 궁극이다라고 선언했다 얘기하셨어요. 신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서 궁극이다. 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5, 6, 7, 8 상수멸까지를 정순으로, 역순으로,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상수멸, 정순, 상수멸에서 8, 7, 6, 5, 4, 3, 2, 1 역순, 이렇게 이것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유로이 증득과 출정은 입정과 출정을 이렇게 하면 궁극이다 하셨어요. 육계, 색계, 무색계 전체를 따져서 초월한 최고이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여기서 1, 2, 3, 4, 5, 6, 7, 8 상수멸 정순, 상수멸 8, 7, 6, 5, 4, 3, 2, 1 역순 이거인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자유로이 증득, 즉 입정, 출정 여기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자유로이 입정, 출정이라는 건 100% 증득했다예요. 외엄경에도 있다시피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처럼 해탈이 삼매 완성이 1, 2, 3, 4, 5, 6, 7, 8 100%, 반야 완성이 상수멸 완성. 뭔 얘기냐? 삼매를 100% 못하면 자유로이 입정 출정을 못해요. 초선, 이선 각각의 삼매들이 초선으로 예를 들어보죠. 초선만도 10% 초선, 20% 초선, 예를 들면 30, 40에서 100% 초선의 증득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초선을 한 50%반이 50% 증득했다면 들고자 할 때 2번 중에 1번 들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이 아무 때나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싶은데 2번 중에 1번은 못 드는 거죠. 50% 증득했다면 100% 증득했을 때 10번 들고 싶으면 10번 들고 즉각적으로 출정 빠져나오고 싶으면 10번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100% 증득이에요. 각각의 삼매는 한 번 들어봤다 해서 그건 한 번 든 거지 그 삼매를 100% 증득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삼매 들다 보면 알지만 혹은 들어본 사람은 알지만
뭐 예를 들면 2선에 들었다. 그 2선에 드는 게 들어보았어도 매번 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매번 되려면 매번 그 상태여야 돼요. 평소에도. 그래야 매번 들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부처님께서 초선이 된 자가 초선을 좀 더 공부해서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얼마든지 초선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자유로이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초선을 닦아라 하셨죠. 그러니까 초선이 처음에 들어도 그 얘기는 즉각적으로 못 든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공부 닦는 이가 초선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좌정을 해서 삼매의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그걸 더 닦아서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해라 라는 게 초선 자체에 벌써 10%도 있고 20%도 있고 100%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삼매가 자유로이 들어가고 자유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그 삼매를 100% 증득했다가 돼요. 그래서 혹자가 어떤 이들은 어떤 삼매가 어떠한 계기로 잠시 되어 보았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니까 이 삼매는 더 이상 안 되나 봐. 또는 한 번 들었으니 그거로 됐나 봐. 라고 여기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러한 평소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비이사의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사성까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이 얘기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마음의 정점이 돼도 한계예요. 일단 5선은 될 수 없다.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의 정점까지가 4선이다.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은 5선이다. 근데 5선이 됐던 이가 어떨 때 평소에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었던 거지요. 온 우주 너머를 모두 사랑해야지. 돌멩이까지 사랑해야지. 한 사람이 5선이 됐는데 그러한 계기로 그 사람이 5선이 유지가 안 되는 거는 삼매에서 빠져나왔을 때 삼매 상태에 막상 들어가면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같은 거 없어요. 공무변처 들어가면 공 상태예요. 더 지고한 상태지. 거기서 미워함이 없는 연민이나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러나 삼매에서 빠져나왔을 때 평소의 생활에서는 미워함이 없는 연민이 늘 있으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수시로 5선에 들어가요. 생활 중에 버스 타고 가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려고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일상이 그 사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그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됐다가도 어느 날 그 상태가 없어지면 공무변처가 들어가고 싶어도 잘 안 들어가지는 이유는 평소에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미워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무변처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에 대해서 공무변처가 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워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 미워하는 게 이 삶에 시달려서 세월이 걸리지. 페이드아웃 되는 게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조금 미워한 점이 생길 수는 있어요. 불법을 못 배운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를 안 배우고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된 사람은, 새길로 빠졌네요. 돌아올게요. 평소에 그러니까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일상생활에서 돌멩이도 사랑해야지가 늘 거의 유지되는 사람은 수시로 오선에 들어간다. 거꾸로 그 사람이 오선이 됐던 사람이 오선이 깨져버리고 됐다 안 됐다 심한 거는 평소에 그런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연민. 자, 원래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오선도 10% 증득이 있고 20%가 있고 100%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100% 증득을 하면 자유로이 입정 출정을 할 거고 이미 100%에서 자유로이 입출정을 하고 있다는 건 평소에 거의 늘 사실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자, 돌아옵니다. 삼매에서 지금 얘기하려던 거는 부처님께서 자유로이 입정과 출정을 할 수 있다 얘기하신 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100% 증득했다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도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보여주신 게 대반열반경인가에 나올 겁니다.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2, 3, 4 거기서는 2, 3, 4까지 보여주시고 열반 육체의 몸은 돌아가셨죠. 현재 열반 하신 겁니다. 이것이 외운경에 있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삼매 100%는 쉽지가 않지요. 우리들 많은 중생에게는 삼매 100%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삼매 드는 건 그것도 쉽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삼매 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삼매 100% 증득은 어려워도 삼매 들어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 쉬운 게 우리에게 반야해탈인 겁니다. 삼매를 어느 정도 들어보고 초월적 상태가 돼보고 높은 존재의 상태죠. 높은 차원이거나 아 이런 게 있구나 확실하구나 종종 들어보고 그 상태에서의 불멸성과 지고성과 지복성을 알고 보고 해탈로 향해라 불사로 그래서 탐진치를 소멸할 수 있다면 그게 낮은 단계지만 반야 해탈이다. 이런 반야 해탈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삼매의 100% 증득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대다수의 중생에게는 삼매 어느 정도만 하고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할 수 있는 반야해탈도 주셨다. 이렇게 여겨보고 오늘 초선 얘기 들어가 봅니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문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라는 건 사실 여기선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한다. 혹은 어느 정도 떨쳐버렸다. 그런데 완전히 떨쳐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좌정을 하던 해갖고 삼매의 수행 주제 10가지 가시나와 그 외에 3가지 13개의 수행 주제 가시나를 붙들고서 그 대상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수행 주제 가시나에 대해서입니다. 관찰이 있고 관찰이 잘 되면 단일한 상태가 되면 수행 주제만 남겠죠. 또는 나와 수행 주제가 하나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내 안의 것으로 밖의 걸 본다. 나와 수행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거보다 높은 게 나는 없고 가시나만 있다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나와 수행 대상이 하나가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고의 상태가 되지요. 이때에 떨쳐진다.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뭐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정말로 떨쳐졌다. 그 순간에 깨끗하게 떨쳐버려지니까 거기서 생긴다. 뭐가 희열과 행복이. 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가 떨구어지니까, 없어지니까 반대로 생기는 건, 그 자리를 채우는 건 희열과 행복이다. 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요약하면 수행 주제에 대한 지속적 관찰만 있게 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잡생각들이, 욕망과 요소들에 대한 잡생각들이 평소에 있다가 수행 가시나에 대한 생각 하나만 남게 되면 일심, 잡생각이 사라진다. 생각의 측면에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어디서 왔냐? 잡생각들이 평소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에서 오니까, 원인이 그거니까 그것만 없애면 되지 않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 관찰을 한 거고, 지속적 관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된 게 일으킨 생각인 거예요. 수행 가시나 관찰해야지 라고 일으킨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관찰이 잘 되면 저 가시나 관찰해야지라는 일으킨 생각이 없지요. 예를 들면은 땅을 관찰하다가 가시나를 관찰이 잘 되면 땅만 있게 되는데 관찰이 안 되면 잡생각이 드는 거죠. 집에 두고 온 만두 생각, 비즈니스에서 잡다한 생각, 그때 다시 나는 땅을 관찰해야지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화두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화두 잡았다가 잡생각이 나면 나는 다시 아까 자기 나름대로 공짜를 잡고 있었다면 화두를 다시 관찰해야지 또는 잡아야지 이렇게 일으킨 생각이고, 다시 땅만 관찰이 잘 되면 일으킨 생각은 필요 없지요. 일으킨 생각은 땅 관찰하다가 잡생각이 날 때에 다시 읽어봐야지 이게 일으킨 생각이고, 지속적 관찰만 잘 되면 일으킨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 관찰만 있게 되면 그때 잡생각이 없다라는 거니까 관찰만 잘 된 한 생각만이니까, 한 생각이면 당연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과 해로운 요소들에 대한 생각이 떨구어지는 거죠. 떨구어지니까 그 자리에 아까 해로운 것들이 있던 자리에 그게 없어지면서 비유컨대 삼투압처럼 거기에 본성의 희열과 본성의 일면인, 본성 자체는 희열도 없습니다. 본성에서 아웃풋된 거죠. 일부인 희열과 행복, 이 행복은 세상에 빵을 먹어서 기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대상은 없는 행복. 그러나 굳이 얘기하면 가시나라는 대상 하나 있는 땅, 물이 됐던, 그러니까 욕망에서 오는 행복이 아닌 거죠. 그런 게 떨구어진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 정리됐나요? 정리됐다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삼매 전에 삼매가 안 되는 이유가 초선이 지금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라고 하셨으니 그걸 평소에 떨구는 연습을 해야, 즉 그것들이 많이 없어야 그 다음에 관찰이 되는 거지. 해로운 요소가 너무 많으면 땅을 관찰해봐야 잘 안 된다. 보기도 싫고 잡생각만 머릿속에서 신데렐라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평소에 좀 머리가 텅 비어야 마음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 계율 하라고 하신 이유, 특히 계율은 좀 전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이게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떨구려고 노력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야 이제 삼매에 일으킨 생각과 방법론 지속적 관찰로 들어가서, 지속적 관찰은 방법이고 목적은 무엇이었냐, 떨쳐버렸음에도 생긴 지속적 관찰을 원인으로 욕망과 요소들, 해로운 것들이 떨구어지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이다. 초선은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에 욕망의 세계보다 높은 거지요. 초선 아랫세계는 전부 욕계이지요. 욕계는
예, 천상세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6개 천상까지 포함해서, 그 밑에는 인간, 그 밑에 아귀, 축생, 지옥, 하여튼 그렇게 6개가 있고, 거기보다 높은 게 초선천이죠. 3개에. 그래, 그 아랫세계를 떨구어 버리고 해요. 중학생이 되려면 초등학교의 욕망과 요소들을 떨구어 버린 뒤 중학교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하고, 비유컨대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떨구게 되면 떨구어진 거에 대해서 중학교의 희열과 행복이 솟는다. 이선은 좀 있다가 초선을 떨구어 버리고 해요. 3선은 2선을 떨구어 버리고, 떨구어라는 단어로 한다면 4선은 3선을 떨구어 버리고, 5선은 4선을 떨구어 버리고, 더 높은 6선은 떨구고 다 떨구고 해요. 물론 5선부터는 부처님께서 완전히 초월하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4는 떨구어 버리고고, 5, 6, 7, 8은 완전히 초월하였고, 그래서 상수멸까지 궁극. 그러니 상수멸 전에도 완전히 초월이었으니 느낌과 상이 소멸했다라는 상수멸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이겠죠. 그전에도 초월이었으니 대초월이죠. 궁극은 완전 초월에다가 쌍위따니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멸은 불멸이다. 궁극의 지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셨어요. 모든 게 멸한 그것이 불멸이요 궁극의 지복이다. 그러니 그 무엇입니다. 돌아옵니다. 자, 초선이 됐다고 보면 초선의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가 초선이 무엇냐라고 또 안 돼본 중생들은 궁금해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가루비누, 인도의 가루비누가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가루를 그 덩어리 비누를 만들 때에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이렇게 가루들 이렇게 응집을 해 나가나요? 응집을 해 나가서 가루들을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덩어리 비누가 만들면 그 안에 물이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그와 같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라고 비유까지 주셨습니다. 직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요새 얘기로 한다면 온 세포마다 전부 다 모든 곳에서 그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 그리고 또 다른 경에선 그래서 죽을 만큼 좋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최상의 언어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근데 좋은이 더 이상 상정할 수 없는 좋은이 뭐냐면 죽을 만큼 좋으니. 죽음은 최악의 나쁜 단어인데 좋은 거는 10% 좋고 20% 좋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최고로 좋다라고 표현하려면 죽을 만큼 좋은.
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돼, 이제. 너무 좋아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초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죽을 만큼 좋은인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선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다 하시느라고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렸다 할 때, 더 봐라, 그런 얘기죠. 이선으로. 자, 돌아옵니다. 허긴 보시죠. 그 초선에 든 순간 그 전에 감각적 욕망과 이 세계에 대한 모든 해로운 요소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 순간에 그거보다 더한 단어를 쓴들 죽을 만큼 좋은보다. 좀 비유는 아주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초라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뭐 방에 자기 방이 있다고 치면은 집이나 진짜 밖에서 왠가 가끔 텔레비 보면 왠가 고물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채우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집에 방이 3개인가 몇 개인데 고물들로 다 채웠어. 잘 공간도 없게끔. 전에 그리고 해외 토픽 어딘가는 또 건물주인데 외국 사람이에요. 한국이 아니라. 그 건물을 전부 다 채워서 죽었어, 나중에. 쓰레기. 근데 초라한 비유가 뭘 들려고 했냐면, 그냥 내가 지금 만든 비유예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초라하다 얘기한 거예요, 생각이 나서. 그 쓰레기 다 치우면은, 치우기 싫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 모으는 거든. 다 치우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완전히 다 치워버리면 깨끗해서 확 좋아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낮은 비유만 해도 그런데 이 세계 전체에 대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다 떨궈버렸다면, 그리고 초선에 들었다면 그 희열이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좋은. 그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건 또 하나가 있는데, 초선을 어떤 내가 삼매가 돼서 이걸 어떤 다른 용도로 써먹어야지 라고 한다면 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욕망인데, 다른 용도로 써먹어야지 잘못된 삿된 거예요. 그래 삼매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건 더 큰 욕망인데, 그걸 떨고야 초선에 드는데 잘못 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들 방법이 없어요. 그걸 버려야 삼매가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삼매가 안 되게끔 하는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성 갑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가라앉고, 지속적인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마음은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에 들어머문다. 앞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는 건 초선에 있었던 지속적 관찰이에요. 즉, 초선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 뜻인데,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거지요. 초선이 왜 없어지냐면, 지속적인 관찰, 초선에서 있었던, 그게 관찰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가라앉다고 더 나아가서 좀 있다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없고 또는 가로 열고 아니고 가로 닫고 지속적인 관찰은 자의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고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는 노력 없이 관찰이 되어지고입니다. 또는 보고를 한다면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는 지속적인 관찰로 보고고 관찰이 아니고는 보여지고입니다. 지속적 관찰이 없고 내지 아니고는 안 본다 그 소리가 아니라 앞에 선행된 지속적 관찰이 있고의 초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초선이 없이 예를 든다면 아까 6개의 중생이 초선 없이 이성 간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불가한 거고 불가능한 이유는 6개의 중생이 초선의 지속적 관찰을 하고 나서 지속적 관찰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관찰이 아니고예요. 이선에 관찰이 아니고는 관찰이 있고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없이는 아니고가 성립이 안 돼요. 또는 하나만 보고 땅이든 물이든 보고만 있게 되면 결국은 보여지고가 돼요. 이게 아니고로 가는 겁니다. 또는 생각이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이 없어지면 그걸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으로 뇌로 얘기하죠. 뇌의 생각이 없어지면 뇌랑 연결된 시신경의 눈은 뇌가 마음이 없어지면 신체적으로 죽어가는 거다 만약에 비유한다면 눈도 죽지요. 눈이 죽는다라는 건 동공이 열려요. 왜 병원 가서 사망하셨습니다 할 때 눈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프레시를 비추면 동공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움직이면 사망하셨습니다처럼 생각이 없으면 동공이 열릴 밖에 뇌랑 눈이랑 연결됐죠. 살았는데 죽은 상태처럼 열릴 밖에 그게 뇌의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건 뇌가 아까 잡생각들이 많다가 지속적 관찰을 하나를 하게 되면 그 관찰을 조건으로 지속적 관찰만 있게 되면 그거 외에 잡생각은 사라진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 관찰만 있고가 잘 되면 유지되면 생각이 없어지니까 뇌도 텅 비고 눈은 동공이 열리고 열리니까 보던 게 보여지는 거지요. 보여질 밖에. 사실은 이건 겉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고 이게 지금 마음은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그 전에 이선 전에 초선에서 그 눈을 붙잡고 있는 6개의 근육 눈 이거 알을 붙잡고 있는 위에 2개 근육, 밑에 2개 근육 이렇게가
아마 과학은 끝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모양인데 초선에서는 그게 멈춰버리죠. 지배의 경지입니다. 멈춘 줄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전부 굳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부터 굳죠. 굳는 걸 자기가 알고 다 굳어요. 기분 나쁘게 굳는 게 아니라. 뇌도. 아마도 그거는 뇌가 굳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그 시냅스인가 뭔가 등등이 전달들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내 생각이에요. 마치 더 깊게 들어가면 과학의 영역처럼 되니까 돌아옵니다. 그게 다 굳어버리고 그 후에 굳으면서 열리는 건데 그래서 멈춘 겁니다. 사망한 사람처럼. 굳어서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홍채가. 동공이. 그러니 아니고의 상태로 간다.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보여지고의. 자,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이때 겉으로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설명했을 뿐이고 이게 내면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마음은 단일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없고 더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열린 거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여기서부터가 삼매라. 진정한 의미는 여기가 삼매다라는 거죠. 아까 초선도 용어상으로는 삼매잖아요. 그런데 이선부터 삼매에서 생긴이라고 하신 이유는 비유하자면 여기가 욕망의 세계다 해보죠. 여기가 삼매의 세계다 한다면 욕망의 세계와 삼매의 세계의 교집합이 초선이다. 또는 다리가 있다라고 해보죠. 욕망의 세계에서 삼매의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가 초선이다. 이선은 여기 삼매의 세계에 발을 디딘 거다. 비유입니다. 자, 여기 이선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라는 거를 그 부처님께서 비유로 설명 주셨습니다. 이선의 비유는 아까 초선은 가루비누였죠. 이선은 산에, 그 산에 저수지가 있는데 동남, 서북 어디로부터도 물이 들어오지 않고 위에서 비도 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 호수 밑바닥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난다. 그 청정하고 그 깨끗한 물이 구석구석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다. 이렇게 지규 주셨습니다. 이선은 포인트는 보시라. 이게 하늘에서 오는 비도 아니고 동남, 서북 어디에도 물이 흘러들지 않는데 밑에서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고 있잖아. 청정한 물. 그래, 자기 내면의 곳이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게 확신이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아리아리아리하게. 그러나 아까 초선의 희열보다는 거칠지가 않지요. 초선의 희열은 거칠다. 이선의 희열은 아리아리아리아리. 그
화려한 희열이 자기 안에서 샘솟는다. 자기 안에서 샘솟아서 구석구석 퍼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샘솟는 자리를 자기가 알잖아. 그래,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마음은 단일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 아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아니고 없고, 그러니 갖다 대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 땅 가시나에다가 갖다 대고만 있다라는 건 이제 보여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안 보여진다도 아니고. 그때 사마디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손에 든다. 이 희열은 얘기했습니다. 앞에 초선보다 거칠지 않다. 약하다. 그러나 더 지복이다. 삼매가 이선이 된, 많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삼선 넘어갑니다. 삼선. 시간 다 됐어요. 그냥 삼선 정연구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죠.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정하게 머물고 정념정지가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부처님께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하시니 이제 온몸이죠.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정하고 사띠가 있고 행복하게 머문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머문다. 여기서 그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는 이선의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선은 초선을 버리고의 뜻이고 삼선은 이선의 희열을 버리고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희열이 빛바래니까 평정하게 머물고 너무 지당하지요. 이제 희열이 병이었던 거예요. 그 아랫 중생에게는 그 희열이 너무나 지복이고 갖추어야 될 거였는데 이제 갖추고 나니까 희열이 왜 병이냐면 더 높은 평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희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평정심이다라는 게 우리 일반의 평정심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에 평정심은 이선도 지난 평정이, 그러니까 그냥 세간에서 얘기하는 평정, 이런 평정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평정은 그래, 내가 좀 전에 이선에 대해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간 게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네요. 평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이선이 많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이선이 안 될 때에도
됐다 안 됐다 할 때 많이 어느 정도 아까 각각의 산매에 10% 20% 증득이 뭐 100% 있다고 했죠. 100% 증득이 안 된 자도 반 이상 정도 넘어갔다 대략 어느 정도 이선이 된 자는 이선이 안 될 때 평소에도 어떤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세계에서 큰 일들이. 그러면 삼매에 든 건 아닌데 삼매에 들었을 때 그 내면에서 샘솟던 아까 그 저 호수 바닥에서 삼매 때랑은 다르지만 그 비슷한 게 삼매에 안 들어도 올라와요. 퍼지면서 지구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삼매만큼은 아니지만 아무 일 없어로 만들어. 이 세상 일이. No problem. 삼매에 안 들어도요. 그래서 삼선이 됐다고 그러면 이선이 지금 그때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로 됐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거보다. 그래 놓으니 급평정이다 그 얘기예요. 삼매에 안 들어도 세상이 노 프라블럼인데 평정할 밖에. 그래 평정하게 머물고 여기 마음으로 평정하게 머물고 해요. 뒤에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평정하고 온몸으로 행복한 몸과 마음으로 평정하고 행복한 이렇게가 되는 거고 정념정지가 있고는 사실은 사티가 확립되어져 있고 사티를 확립하고가 아니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들이 다 공부가 더 된 겁니다. 보고보다 보여지고 보여지고보다 비추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안으로 들어간 거고 개체가 사라지고 편재하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사티가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건 노력이고 공부가 삼선이 되면 확립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사선은 사티가 청정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확립되어져 있고에 대해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나 쌈바자나가 있고 지금 알아차려짐이 있고라고 보통 세간에서 한글로 해석한 건데 반야로 보여지고죠. 그 뜻은 쌈바자나가 있고 그리고 왜 이유가 뒤에 성자들이 이를 두고 앞에서 다 끝났어요. 부처님께서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정하게 머물고 정념정지가 있어지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여기서 부처님 말씀으로 정의가 끝났는데 당신 말씀이 아니시고 이제 성자들을 얘기하시면서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정하고 사티가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라고 붙이셨어요. 성자들 얘기를. 성자들보다 당신이 공국이시죠. 공국이시고 당신 말씀에는 지금 고구정령하게 다 있었고 성자들 말엔 빠진 게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에는 예를 들면은 쌈바자나가 있고가 있었는데 성자들 얘기에는 쌈바자나가 있고가 빠졌죠.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도 빠졌고 그 얘기는 거기에 그 쌈바자나가 있는 거를 삼선이 된 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뭔 얘기인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오늘 다 끝났고요. 코로나 또 심해졌네요. 정말 조심들 하시고요. 조심들 하시고, 무탈 하시고, 아니,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도 드리는 겁니다.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라의 정부의 지침 잘 우리가 따르고요. 해갖고, 잘 하시고, 얼른. 아무 일들 없으셔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아픈 분들 뭐 한국에도 계시고 외국에도 언론들 다 낫고 뭐 치료제 백신 다 나오고 해야 되겠죠. 무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석광문이불